우리 또 한 해 동안 많은 수고를 하신 우리 아버지들께 이 시간을 빌어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들께 우리 한번 큰 박수로 한번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아버지 날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미국에서는 5월 달에 5월 둘째 주가 어머니 주일이고, 그리고 이 6월 셋째 주일을 아버지 주일, 아버지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뭐 아버지 어머니가 따로 구별되지는 않고요. 처음에 만들 때는 어머니 날로 했지만 지금은 어머니 날이 아니라 어버이 날입니다. 어버이. 아버지 엄마 다 같이 한꺼번에 하루에 이 날을 기념하는 날로 지킵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이 아버지 날이 생기게 된 이 유래가요, 이 1910년 5월, 자, 그때는 어머니 날이 생겨진 날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군요. 이 워싱턴주 저쪽 저 캘리포니아 위쪽으로 이 워싱턴주 스포켄이라는 곳에 이 소노라 도드라는 이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 날이 지켜진 지 2년 후 1910년, 그러니까 어머니 날이 1908년 5월에 만들어지고요. 2년 뒤에 10년입니다. 1910년 5월에 교회에서 어머니 날의 설교를 듣던 이 도드 여사가 마음에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러한 아주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6남매를 홀로 키우면서 그렇게 고생하시고 우리를 길러주시는데 아버지 나를 좀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자,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제안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6월 19일 날을 아버지 날로 그렇게 정해서 우리가 지키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작된 것이 이것이 전국 미국으로 확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가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 자, 연방의회에서 통과를 하지 않다가 62년 후 1972년 닉슨 대통령께서 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때에 공식적으로 아버지 날이 이제 제정이 되었다. 자, 그래서 그 후로부터 아버지를 기리고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더 생각하고 아버지께 더 효도하자. 자, 그러한 이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이제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다. 자, 그러한 이 평을 받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 자, 이런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 이러한 것들이 생기고요. 자,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져야 가정이 올바르게 이것이 지탱이 된다. 자, 그러면서 이런 운동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날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진 이유, 자, 그것은요 1960년대 이후에 갑자기 산업이 발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가정을 떠나서 이제 산업, 그 뭡니까? 그 운동에 참여를 해서, 자, 거기서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했어요.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가정에는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가정을 일구다 보니까 자녀들이 어머니의 권위를 어떻게 해요? 더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점점점 아버지보다도 어머니가 더 자식들에게는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시대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페미니즘,
페미니즘이 돼버렸어요. 여성주의 시대가 돼버립니다. 여성들이 더 전문가로서 이 사회에 참여를 하고, 또 이제는 여성들이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봐도 여성 대통령, 그렇죠? 아직 미국에는 여성 대통령이 어떻게 해요? 세워지진 않았는데, 뭐 여성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뭐 야당 여당의 총수가 다 여자들이 합니다. 여자들이 더 이 회사에서도 더 승진을 하고, 더 뭡니까? 이 돈도 많이 벌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남성들이 점점 더 어떻게 해요? 권위가 무너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 자, 오늘날 우리 이 남자의 그러한 이 입장을 아주 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이 조사가 있는데요. 한국 LG 임직원 933명을 대상으로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 조사를 했습니다. 자, 우리 가족 중에 파워가 가장 센 사람이 누구냐? 자, 누굴 것 같습니까? 예? 오늘날은 물론 아내예요, 아내. 예, 아내가 49%고 남편은 28%다. 28%. 또 가족 중에 TV 채널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자, 역시 아내가 1위입니다. 36%. 남편은 27%. 부모님, 또 여러 기타 가족 24%. 자녀 13%. 자, 그러니까 이 임직원 933명의 80%가 남자인데, 남자들이 이렇게 이 뭡니까? 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에 남편들 스스로 가정의 주도권을 아내로 인정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 자, 또 어느 초등학교에서요, 100일장에서 나온 그러한 아주 재미있는 글이에요. TV에서도 이 글을 가지고 여러 이러한 참 재미있는 일을 꾸며가고 있는데, 자, 어떠한 글이냐면요, 엄마가 있어 좋다, 예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빠의 권위가 아주 이제는 바닥으로 뭡니까? 떨어져 버렸다. 그냥 나가서 일만 하는 사람이 아버지, 돈만 벌어오는 사람이 아버지다. 네. 아버지는 가정에서 아무런 그런 이제 힘이 없다. 이제는 아이들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느끼는 시대가 돼버렸다. 자, 텍사스에 크리스토퍼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의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제 권위를 회복하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세계의 굶주림을 없애지는 못할지라도 몇몇 가정들이 절대 빈곤 이하로 침몰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동 지역의 평화는 가져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리의 깽단 소굴에서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인구 폭발을 완화시킬 수는 없을지라도 10대 임신모는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자, 아버지가 제 위치를 차지할 때 10대의 범죄율이 낮아질 것이다. 아버지가 가정을 어떻게 해요? 이 중심으로 이끌어 갈 때에 자녀들이 탈선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학생들, 뭐 고등학생, 뭐 중학생, 이 젊은 아이들이 학교에 총기를 가져와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죽입니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자, 이 시대의 이 현상을 한번 우리가 견주어 볼 때에 가정이 무너졌다. 가정이 어떻게 해요? 가정이 살아있다면은 이러한 범죄가 결코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 가정이 아버지의 권위가 상실했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다. 아버지가 살아난다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이러한 탈선을 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러한 것이 참 이 시대에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할 그러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자, 아버지의 권위를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자,
세상의 이러한 물결을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도리고, 또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해요?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가정이 질서가 있고 가정이 이 권위가 살아나는 그러한 가정이 된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이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또 남자의 여자의 역할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자,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절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자, 여기 보면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자, 뭐라고요? 여자의 머리가 뭐예요? 남자다, 남자. 자, 그러면 여자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건 차별이냐? 그러면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가 그 밑에서 살아라는 이야기냐? 자, 성경은 절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남녀는 항상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뭐예요? 하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이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자, 그것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 질서를 세우셨어요. 질서. 창조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세 분은 차별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동등한 분이에요. 똑같이 그 신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혼성, 그렇죠? 신성, 이것은 동일하다. 그렇지만 역할적인 면에서 볼 때에는 다른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그렇죠, 창조의 하나님, 다스리는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 사람과 같은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것은 인간이 돼야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요? 속죄할 수 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요? 속죄하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은 그 후에 오신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고 성령이 그 후에 오셔서 이제는 성령 시대에 성령이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도 또 인간은 너무나 사악한 존재다.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다 씻음 받았으면 이제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성령은 이제 깨닫고 주의 일을 할 때에 주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 능력도 주시고요, 지혜도 주시고, 사람의 힘과 능으로도 안 되는데 뭘로 돼요? 성령, 신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서 땅 끝까지 증거해라. 내가 권능을 주겠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있어서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시대. 그러니까 역할이 어떻게 해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어떠한 어떠한 각각 그분들의 그 권위가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는 역할, 그것이 다를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거 이렇게 차별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기분 나쁘다. 우리 여자들 대모래도 해야 되겠다. 다시 우리 따로 모이자. 그게 아니에요. 그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신성한 기관을 세우시고 거기에 아담을 먼저 지으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가정의 이 머리가 되는 역할을 줘요. 역할. 그래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는 권위가 떨어졌기 때문에,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세우신 이 권위를 세우는 그러한 일이 회복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질서적인 면이에요. 질서. 자, 특별히 고린도,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내는 서신입니다. 고린도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시면서 자, 고린도에서 자, 이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거기서 누구와 같이 합니까? 예? 브리스길라. 예. 여러분 친근하죠? 아볼로. 예. 천막 장사. 천막을 만들고 자, 그래서 생계를 잇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아무래도 이 선교를 이 뭡니까? 그냥 뭐 이 돈이 없잖아요. 선교를 하려니까. 그러니까 그 이 두 사람 밑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돈도 좀 모으고 그래서 좀 살기도 하고. 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고린도는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지금의 그리스 그 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고린도는 영어로 고린티안 하면은 이게 사치스러운 뜻이 돼요. 사치. 방탕한.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고린도는 아주 방탕스러운 곳이에요. 항구 도시예요. 항구. 항구는 그냥 뭐 배들이 왔다 갔다 선장 뭐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주 문란한 사람들. 그런 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역시 아무래도요 그런 곳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 무슨 뭐 남자 여자 뭐 문란한 그러한 것들 뭐 더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높다 네가 높다 나는 뭐 사도 바울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뭐 베드로 파다 뭐 나는 예수 파다. 자, 아주 그냥 교회가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질을 하면서 물론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요. 능력이 얼마나 놀랍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문제가 많아요. 자, 그런데요 이 고린도 지역에는요 특별히 여자들이 지금 뭐 우리가 머리를 길게 길러가지고 여자처럼 정숙한 여인들 그렇죠? 자,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네. 자, 그런데 자 여기 보면은요, 우리 4절로 보면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근데 이 머리에 모자를 씁니다. 흰 천을 이렇게 덮습니다. 예, 지금도 우리 이 이슬람 보면은 이슬람의 여인들이 뭘 쓰잖아요. 그렇죠? 히잡을 덮거나 뭐 차도르를 이렇게 해서 머리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고린도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그렇게 뭐 이 이야기를 서로 이렇게 뭐 논쟁을 하거나 그런 일들은 흔치 않았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머리에 이 수건을 이 천을 쓰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자, 자기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또 5절에 보면은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머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밀었다. 예. 자, 이 당시에는요 여사제가 있어요. 여사제. 예. 그러니까 여사제는 말하자면 성전에서 이 수종을 드는데 아주 이 당시에는 문란한 시대예요. 그래서 이 여사제는 자기 몸을 그냥
이 남자들에게 그냥 어떻게 해요? 그렇게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의 이 여사제들은요, 머리를 길리지 않았어요. 짧게 하고 다닙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뭐 풀어 헤치는 거예요. 뭐 가리질 않아요. 그냥 그렇게 막 자유스럽게 자유분방하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또 여자 중에 머리가 짧은 이 사람들은 죄수예요, 죄수. 죄수들은 머리를 짧게 하고 다녔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이 여자들이 자,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나는 뭐 내 멋대로 살겠다. 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 물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네.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 전통적인 거예요. 유전적인 거예요. 유전적. 그러니까 풍습이에요. 풍습. 여러분 말하자면 우리나라에도 한때 이 장발족들이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뭐 길게 남자들이 하면서 다닙니다. 자, 그때 그거 뭐 이게 뭐예요? 경찰들이 막 직접 길에서 잡으면 막 머리를 자르고요. 자,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유행하는 시대예요. 자, 그렇다고 뭐 지금 우리가 머리 기른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뭐예요? 머리를 길러줬어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라 하면은 예수님처럼 머리도 길게 하고 자,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여자들이 뭐 무슨 미니스커트를 입는다. 자, 그것들은 다 그 당시에 잠깐 지나가는 그런 풍속입니다. 풍속. 자, 오늘날 뭐 우리 어린 우리 세대들이 무슨 뭐 문신도 하고 그렇죠? 뭐 이 옷도 막 이상하게 입고 막 그러는데 자, 그것도 너무 어른들이 이 뭐예요? 그냥 그 아이들에게 닥달을 하고 막 그냥 뭐 야단을 치고 그러한 것보다도 그거는 그 시대에 지나가는 하나의 유행이다. 유행. 만약에 이제 이 문신하는 시대가 다 돼버렸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 문신을 해야 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문신을 다 해야 그것이 이 시대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러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당시에 뭐 사도 바울이 이 머리를 이 뭐예요? 가려야 된다. 자, 교회에서 수건을 써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도 다 똑같이 머리를 뭐예요? 수건으로 가려라.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거는 아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런 이 풍습이 있었다. 풍습. 자, 그래서 참 뭡니까? 이 여자가 머리에다가 수건을 쓴다는 건 나는 정숙한 사람입니다. 나는 또 뭐예요? 우리 한국에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자들이 옛날에는 뭐 얼굴도 딴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 참 수치스러웠어요. 자기 남편에게, 그렇죠? 자,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 가까운 사람에게 얼굴 가리는. 지금 뭐 이란에서 뭐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 여인들도 이 가리면서. 예. 또 특별히 이 당시에는요, 여자들의 이 머리는 아주 성적인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머리를 이렇게 보이게 되면 남자들이 그것을 보고 성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을 들게 한다. 그래서 가린다. 그리고 나는 정말 이 여성으로서 그렇게 남성의 권위를 존중하고 교회 안에서도 겸손하게 그저 질서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남자를 머리로 세우는 그러한 일을 한다. 자, 그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자, 가정에서 남편들이 좀 못난 면이 보여도요. 자,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에 이 아담과 같이 먼저 이 남자를 권위자로 세웠다. 가정을 이끌어가는 리더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를 높여주는 겁니다. 뭐 내가 못나서 내가 뭐 저 사람보다 무슨 뭐예요 바보 같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질서 이 권위에 그러한 이 말씀이 있기에 내가 남편을 세워준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자, 그래서요. 자, 6절로 봅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자, 여기 보면 7절에도 좀 난이한 말씀이 있어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자, 같은 일맥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처음에 아담을 지으셨어요. 남자를 지으시고 남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 영광이라고 그렇게 나타내셨어요. 자, 그리고 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 여자가 남자에게 영광을 뭡니까? 자, 그렇게 남자로서 영광을 나타내도록 뒤에서 이 섬기고 도와줄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질서의 그러한 이 일들이 된다. 자, 이거는 뭡니까? 차별이 될 수가 없다. 이거는 하나님이 뭐 이 사람이 높고 저 사람이 낮다. 그러한 것은 절대 아니다. 그렇죠? 이거는 언제까지나 창조적인 질서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다. 자, 8절이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자,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것이 뭐냐면 바로 수건을 덮는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여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머리에 수건을 두는 것은 뭐냐? 내가 권세, 남자의 권세를 인정해 주겠다. 자, 하나님의 또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자가 되겠다. 자, 그래서 여자는 뭐예요? 참, 교회 안에서도 조용한 가운데에 정숙한 모습으로 또 겸손한 모습으로 자, 그렇게 이 남자를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다. 자, 그런데요 11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자, 그렇죠? 자,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는다. 또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는다. 자, 이 세상에는 남녀가 똑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을 보내셨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지으셨어요. 남자를 지으시고 남자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어떻게 해요? 여자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창조 질서에 남자가 먼저였고 그 다음에 그 갈비뼈로 여자가 만들어졌는데, 자, 이것은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남자가 특별히 더 뭡니까? 큰 무슨 대단한 그러한 자가 아니라, 자, 그 후에 말씀을 보세요. 또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자, 그렇죠? 남자도 여자가 없이는 결코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same이다. 똑같다.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똑같은 그러한 동등한 자격에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다 내가 낳은 내 자식들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이 아래 이러한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그러면요, 아버지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로서의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돼야 그것이 뭡니까? 마땅히 가정에서 권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자, 그렇습니다. 자, 어느 10대 아들을 둔 목사님이 계셨어요. 자, 아들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최종 진단을 하기를 이제 암이 너무 퍼져버렸어요. 사방팔방 폐 또 위. 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요. 자, 의사의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프겠어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가운데에, 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그래도 위안이 되는 거는 이 자식이 참 믿음이 좋았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을 하고 정말 아주 믿음으로, 자,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아들이. 자, 아버지가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아들에게, 자, 이제 이 몸이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펴놓고, 자,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고요. 자, 그런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자, 사랑하는 아들아, 의사의 말로는 내가 며칠밖에 살 수 없다고 한단다. 이 아들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너에게 두렵니? 자,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자, 그러니까 아들이 대답을 하기를, 아니요, 아빠 같은 예수님이라면 전 괜찮아요. 자, 뭐라고요? 아빠 같은 예수님이 아빠 같으시다면 나는 지금 죽어도 예수님 만나는 거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 아버지는 뭐예요? 나에게 예수님 같은 존재예요. 예. 얼마나 참 이 자식이 아버지를 그렇게 예수님처럼 여기면서 살아왔어요. 아버지도 아들에게 참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이 자식에게 본이 되지 않는다면요, 결코 아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회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힘들다. 탈선하는 그러한 자식들의 대다수가 다 집안에 뭐예요? 자, 이혼하는 가정, 깨진 가정, 집안이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그러한 가정. 자, 이러한 가정에서 자식들이 무엇을 배우겠느냐? 결코 자식이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배우는 겁니다. 자식들도 똑같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마약을 하든지 가서 어디 가서 이 이상한 짓을 하고요. 자, 아버지가 먼저 본이 되는 삶이 돼야 된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 자,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자식이에요. 정말 눈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고. 자, 무슨 일을 만나든도 아들이 죽는 것보다 아버지가 죽는 것이 더 자신에게는 뭐예요? 그것이 간절한 소망이에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번제물로. 그것은 짐승을 잡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잡아서 칼로, 그것을 제물로 죽이고 그렇게 태워서 드리는 것이 이 번제물. 자, 그런데요, 이제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갑니다. 저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버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철렁했겠어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냥 이 대답 바로 하지도 못하고, 자,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자,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번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아들을 올려놓습니다. 칼을 듭니다. 이제 아들을 죽여야 할 판이에요. 자, 아들은요, 그걸 다 감지를 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알아요. 이제는 내가 아버지가 내리치는 칼로 인해서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이 이삭은 아버지께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의 이삭의 나이가 보통 청년의 나이로 봅니다. 100세에 나아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는데 이거는 한 30년 정도 흐른, 이삭을 낳고 그 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이 청년 장년이에요. 얼마든지 아버지에게 대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도망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그건 뭐냐면요, 평소에 아버지를 어떻게 존중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식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그냥 뭐든지 내 생명까지도 그냥 기꺼이 드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이구나. 아버지가 하시는 그대로 따랐다는 것이 이 이삭의 참으로. 그래서 이 이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예표. 예수님이, 구약의 예수님이 바로 이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자, 이분은 손양원 목사님의 아버님입니다. 손종일 장로님이, 손종일. 자, 손양원 목사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랑의 원자탄, 그렇죠? 나병 환자, 한센병 병자들을, 그들을 평생 받들면서 목사로서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또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상
아주 그 불순 당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수 반란 사건 때 이 두 아들이 너무 믿음이 좋았어요. 그리고 공산당의 정말 그러한 이 부패를 이 두 아들이 그냥 담대하게 잘못됐다, 어디서인지 그냥 확실히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반란 사건이 일어나는데 급속도로 확산이 돼요. 갑자기 막 공상 뭡니까 이 사람들이 세력이 확산이 돼서, 그래서 엄격결에 두 아들이 총을 맞고 죽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중에 다 사건이 다 이제 해결이 되면서 다시 잠잠해 평화가 오는데요.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손양원 이 목사님이 그것을 알고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죽이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내 아들로 삼고 잘 키워보겠습니다. 자, 간절하게 소원을 합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간절한 소원 때문에 이 사람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이 이 사람을 잘 키워서 결국은 목사로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 손양원 목사님의 아버님이 대단한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 자, 그런데 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새벽 예배를 이 아들을 데리고 함께 나가고, 뭐 가족 예배도 빠짐없이 드리고 11조를 철저하게 하고 주일 성수. 자,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11살 때, 어린 이 아이 때 칠원, 경상남도 칠원 보통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거기에 일본 교장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매일 뭘 시키냐면은 동방요배를 시키는 거예요. 동방. 자, 일본을 향해서 일본 천왕께 절을 하는. 그러니까 이 손양원 어린 이 아이는 못하겠다. 난 이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절하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면, 이거는 우상에게 절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나는 하나님께만 절을 한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교장, 일본 교장에게 뺨을 얻어맞고 그날 코피를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와요. 자, 그런데요, 돌아온 아들에게 이 손종일 이 아버님이 이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부족한 것에 미천한 아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쇠는 두드릴수록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 제 아들을 더 큰 망치로, 더 강한 힘으로 두드려 주십시오. 자, 아버님이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헌전히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의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모습. 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어떻게 회복될 때, 그때는 가정이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아버지들이 어떻게 이 회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시대에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이 사회가 삽니다. 나라가 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 그렇죠? 내 남편, 나의 아버지,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이 아버지 주일을 맞아서 아버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